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잔머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속이는 자, 또 탈취하는 자, 이름 자체가 그런 야곱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 자기 위에 뛰는 자, 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라반에게 당하는데요.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섬기고 드디어 라헬과 첫날 밤을 보냅니다. 날이 새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결혼 사기를 당한 겁니다. 신부 바꿔치기를 자기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섬기는데요. 14년 동안 레아 그리고 여종 실바, 라헬과 여종 비라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도 보시면 말 그대로 가관인데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11명이고 나중에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낳게 되는데, 바로 이 11명의 아들들, 또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들이 되죠.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는데요. 그때 야곱은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라반에게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라반이 거절을 합니다. 대신 품삯을 줄 테니까 계속해서 나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품삯 없이 종으로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는 말이죠. 자, 그 이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다 생략하고요.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경합니다. 10번이라는 건 완전수인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바꿨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치밀한 계획과 또 속임수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과 종들을 이루게 되죠. 이것을 이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면서 안색이 변해요.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는 몰래 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라반이 도주한 걸 알고 3일길을 추격해서 결국 잡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절대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은 10년 만에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3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장,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전문맥에 해당하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야곱은 큰 산 하나, 라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넘은 산 뒤로 더 큰 산, 뭡니까? 에서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하나임에서 만납니다. 에덴 동산 기억해 보시면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동쪽 편에 그룹들을 두시고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기 약속의 땅 경계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갈 때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되죠. 역시 야곱은 야곱답게 자기 머리를 사용해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고요. 그 중에 11절만 읽으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야곱이 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것을 근거로 도움을 구했다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앞에 닥쳐온 그 두려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모면하기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야곱이 야곱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략을 짜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이렇게 짜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했던 그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때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첫 번째 때를 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때가 남아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에서의 분노와 감정이 가라앉아서 자기에게 왔을 때는 자기를 살려줄 거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때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장 오늘의 삶에 필요한 그런 일시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족하고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자신을 의존하는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 또 자기의 능력, 심지어는 자기의 근면 성실함, 그런 것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죠. 그 과정 속에는 속이고 빼앗는 것까지 서슴없이 하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민으로 살면서도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도를 보시면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야복 나루 위치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 전에 있는 위치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야복 나루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축, 모든 소유를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죠. 왜 홀로 남았을까요? 만약 에서가 앞에 첫 번째 애들을 치고 또 자기 가족과 재산을 다 몰수한다 해도 자기는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야곱은 지금 에서가 오는 방향에서 가장 뒤쪽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떠나보냈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의 운명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에서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서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말이 20년이지 14년 동안 종으로 살고 또 나머지 6년도
계속해서 품삯을 속이는 그 라반에게 당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속이는 본성, 자기를 의지하는 그 기질,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야곱은 고난을 낭비했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신자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 하지만 어떤 신자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시련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도 자신의 삶의 위기와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능력, 인맥, 사람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에 의지하며 사십니까? 자,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을 기습 공격합니다. 가로등도 도시에 불빛도 없습니다. 달빛이 있었다 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의 재산을 노린 강도일까요? 아니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숨어 있다가 덮친 것일까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먼지를 날리다, 단단히 붙잡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어떤 사람과 야곱은 격렬한 몸싸움을 한 거예요. 육박전을 한 거죠.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도록 사투를 벌입니다. 예상외로 야곱의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이 사람은 조용한 성격의 야곱, 집돌이, 요리사, 목동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야곱은 이 사람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날이 새려고 할 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영어로는 터치 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보이는 저 부분을 이 어떤 사람이 친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사타구니나 또 엉덩이 뒤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야곱은 이 사람과 싸우면서 다리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지옥과도 같은 그런 통증을 경험했을 겁니다. 격투기에서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 끝이죠. 야곱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필사적으로 이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야곱의 다른 급소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26절에 나로 가게 하라. Let me go. 제발 그만 붙잡고 나를 가게 좀 해줘. 이런 뉘앙스겠죠. 바로 이때 야곱의 오늘의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줬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 사람과 잽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직감적으로 이 신비로운 사람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 싸움에서는 야곱은 이미 패배했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금 야곱이 이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의 유난히도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렇게 흠 많은 야곱을 빛나게 해주는 강점이죠. 복받기 위한
갈망, 집착, 헌신.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매달리고 집착하고 헌신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구하느냐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은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 복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 복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존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말은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이름, 야곱이란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간사한 자입니다. 저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탈취했으며 라반을 속여서 불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평생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곱이니이다.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의 절정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하, 이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 드러났죠. 내가 누구와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자이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해석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로고스가 먼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많이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씨름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사람들과 평생 겨루며 살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에서와 싸웠고요. 그리고 속여서 이겨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도 싸워서 축복을 따냈고요. 라반과 싸워 이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평생은 자신의 머리, 능력, 성실함 등등등등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낸, 얻어낸 그런 겨루는 자였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청년부 중에 결혼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차일드 케어 보내기 위해서 맥쿼리인가 어디에 그런 차일드 케어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해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하이스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평생 경쟁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죠. 근데 야곱은 인간과 씨름하는 그 씨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실제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야곱은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나간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때까지 그 사람에게 매달린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졸라서 반드시 얻어내면서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정우 너는 맨날 엄마 이겨먹는다 그러면서 들어주셨어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 싸움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는데요.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에게 은혜를 간구하였으며, ESV 성경이 번역할 때 sought his favor, 그러니까 야곱의 이 씨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간사한 사람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우리가 보았듯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고 야곱이 의지하던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쳐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죠.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합니다. 30절인데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이름 짓기의 천재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고요. 지금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거든요.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에게 브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게 된 축복의 현장, 생명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브니엘의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자신만 의지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주인 삼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그 브니엘의 경험이 있습니까? 신자들에겐 브니엘의 이 경험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이례적으로 하고 끝나는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브니엘의 경험은 평생 동안 내가 주인 삼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이어야 합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나를 만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그 경험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새롭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에서에게서 도망갈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마다 다리를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브니엘의 경험을 추억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되어서 두려움 없이 에서를 마주합니다. 브니엘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앞에 보내고 가장 뒤에 섰지만 이제는 모든 것 앞에서 에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다 누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33장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먼저 달려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맞으러 올 때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산인 에서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또 아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만 아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저희 회중에 리온이랑 또 태성이 같은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뿌리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해먹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절대 수동태입니다. 그저 엄마의 그 돌봄에 자신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야곱인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만 의지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겨루시고 결국 마침내 우리가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내 몸, 내 머리, 내 계획, 내 수입, 내 돈, 내 건강, 내 젊음, 내 자녀, 내 부모, 내 인맥 등등등등. 굳이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만족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주인 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울고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복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